여호수아서 23장 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2021년 내년의 주제 선구입니다. 내년의 주제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지라. 이게 내년의 주제고요. 주제 선구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5절까지 전체를 봐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5절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이 내년에 교회 기도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원래 이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인데요.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이는 치유와 함께 전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 자체가 치유죠. 그리고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세 번째 기도 제목이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인도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입니다. 오늘 우리 내년의 사역들, 건찰의 사역을 앞두고 건찰 새롭게 구성된 교구 중심으로 해서 좀 모임들을 갖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먼저 교회 안팎에 7 황금의장이 있습니다. 7 황금의장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사실 우리 교회 오후에 진행되어지는 전도기획 훈련들이 이 부분들 중심으로서 시작이 되어졌었습니다. 교회 안에 황금의장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기강과 또 주교와 구역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황금의장이고요. 교회 밖에 황금의장이 4군데 있는데 그게 바로 나라별, 전문별, 그 다음에 지교회, 문화별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주교 모임이 매달 우리 교사 중심에서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모여지고 있고요. 잘 진행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라별 모임도, 또 지교회 모임도, 전문인은 산업선교 중심으로 또 문화별도, 이게 교회 밖에 황금의장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날까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역입니다. 구역. 그 다음에 지금 원래 계속해서 같이 인도받았던 것이 지교회였고요. 지교회와 구역 이렇게 조직들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지교회 모임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사실은 지교회라는 것은 지역 전체가 복음 듣도록 만드는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지역 전체가 복음 듣도록 만드는 전도에 대한 시스템이 지교회고요. 그래서 지교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목요일, 금요일 또 지교회 사역들이 또 내년에 계속 되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놓고 또 우리 집중훈련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교회는 전도하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지역 전체를 놓고 복음이 다 듣도록 만드는 전도 시스템이라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구역은 뭐냐?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한금의장이 있다면은 기간이고요. 이거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학교고, 그리고 구역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한금의장은 나라별, 전문별, 또 지교의 문화별입니다. 이 한금의장, 전도에 대한 한금의장들입니다. 이래 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살펴보아야 될 부분들은, 먼저는 건찰이 누릴 비밀이고요. 오늘 내년에 건찰을 앞두고 지금 95명이 건찰, 부건찰로 어제 임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어떤 면에서 모이는 부분들보다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지금 많은 방치된 구역의 식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찰, 부건찰 분들을 세워가지고 진짜 우리가 한 분 한 분 방치된 분들조차 다 찾아내서 개개인을 도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남을 도우기 전에 여러분 자신들이 누릴 귀중한 비밀이 있고요. 두 번째로 구역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있고, 세 번째로 가져야 할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 중심문에서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건차들을 찾아내고 또 누려야 될 비밀이 있다면은, 먼저는 지금 어떤 면에서 교회의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왔다는 말은 결국은 개인의 위기가 왔는 거거든요. 개개인이 구체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교회의 위기, 즉 다시 말해서 개인의 위기가 왔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건찰들이 먼저 여러분 누려야 되는데, 왜 교회의 위기가 왔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교회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복음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온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틀리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물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가운데 12명 가운데 한 명이 대답하죠. 그게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2명 가운데, 그 많은 제자 12명 가운데 한 명이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대충 알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틀리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죠. 틀리게 알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섞은 복음, 섞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위기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위기가 왔으니까 결국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찾아오는 것이 교회 위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를 제대로 모르니까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교회에 대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갈수록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지는데, 먼저는 모든 것들을 육신적으로 보는 기복주의에 빠집니다. 교회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책임지시죠. 책임지시지 못할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된 기복주의에 빠져요. 복음이 위기가 오니까. 그리고 복음 위기가 오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복음 모르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빠지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이게 교회의 위기예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고 남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하든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복음 모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뭐냐? 인본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내가 정말로 내게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안 겁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얼마만큼 복음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과 능력을 다 본 사람들조차도 12명 중에 한 명이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은 대충 알고 있고 섞어서 알고 있고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시간 가면 갈수록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교회는 미자리별 벗어나지 못하고요. 주의 종들은 죄송합니다, 직업화 되어지고요. 이 속에서 중직자들은 자리 싸움과 함께 교회 중직자니까 그나마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등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은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러니까 이 속에 후대들은 끊임없이 뭐 하느냐? 방황할 수밖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진짜 우리 후대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RUTC 저 앞에 이제 준비된다 하니까 정말 후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더욱더 마음에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신 이야기 뭐냐면은, 모르겠어요,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가 이제는 게임이 시시하니까 상흥고등학교 가서 뱀 잡는다고 해요.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날 상흥고등학교 가서 막 헤맨단 말이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롯데백화점 가서 시컷 놀다가 아이들 갈 데가 없으니까 사실 참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를 담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이렇게 RUTC라고 세워놓긴 세워놓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먼저 되어지고 그들을 담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건찰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건찰하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건찰에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목회하는 겁니다.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교의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 지교에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 구역의 영적인 사령관이 여러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구역을 목회합니다. 소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건찰회가 우리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졌는데, 그 이유 중 하나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건찰을 통해서 먼저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건찰들이 먼저 기도로 소통하고요.
교회와 연결되어서 기도로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당에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건찰들이 먼저 알고 기도하면서 건찰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예요. 자, 복음의 위기가 오고 교회의 위기가 오는 여기에 개인의 위기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인생의 12가지 문제, 우리가 계속해서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못 빠져나오는 거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기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여기 핵심의 중심에 뭡니까? 결국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다 걸려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여기에 영향받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부분들 가지고 기준이 되어서 따라가요. 이게 교회 개개인의 위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 건찰로서 정말로 우리 구역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교회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뻔하게 올 수밖에 없는 교회를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교회에서 직분 주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의 위기를 막고자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사실. 그냥 교회에서, 하나교회에서 여러분 임명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인데,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인데, 아무리 교회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 부분만 제대로 딱 되어지면은 저절로 이 부분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일본의 교회 위기는 올바른 교회만 바르게 회복 딱 되어지면은 저절로 교회 위기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회복, 올바른 교회 회복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 회복과 함께 이것은 바로 모든 응답의 시간표가 교회 회복과 함께 일어나요. 여러분 삶의 모든 응답의 시간표가 교회 회복과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 그러면은 교회 회복은 뭐냐? 먼저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14절에 모였습니다. 어느 자리든지 모이는 자리가 언약 붙잡고 모이는 모임,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모임, 이게 교회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138 놓치고 모이는 모임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가지고 모였다, 그 모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모임. 그래서 여기는 14절은 아무 이유가 없었잖아요. 죽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생을 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임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은 매 주간 경험하고 돌아가야 될 내용이에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 주간 이 부분들을 경험하고 돌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그럼 무엇입니까?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인데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결국은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산업도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린다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은 이런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정말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함께 신앙생활에 함께 세계복음화 인도받고 있다는,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사람 보는 눈조차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편 없어요. 사실은 이건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 사실을 못 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무슨 내 편이 있습니까? 무슨 교회 안에 줄서기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함께 하신 사실을 알면은 만날 때마다 기쁘고요, 만날 때마다 좋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매주간 경험하고 돌아가야 될 때 부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면 결국은 전도의 문들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도의 문들이 저절로 열려지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주의 은혜가 보이면은 그 속에 문들은 하나님이 여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강단 말씀이 현장과 너무나 정확하게 연결되는 축복.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 받을 때마다 힘을 얻게 되고요, 강단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 해도 귀하게 여기게 되죠. 왜냐? 강단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니까, 정확하게 나와 연결되고 현장과 연결되어지니까. 그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많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 이 사실들이 회복되어지는 속에 오는 것이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각 분야 속에서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요. 이 응답 속에 있으니까 내가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준비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덜추어내셔서 드러나게 하세요. 이게 준비된 제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3절에 45절에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에 보면 결국 뭡니까? 날마다 구원의 흐름 속에서 학업도 되어지고 구원의 흐름 속에서 산업도 되어지고. 여러분, 구원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지 않은 산업이라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문제 와요. 구원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학업이라면 그건 유익한 학업이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뭐냐? 구원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산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 그거 아닙니까? 날마다. 여러분, 이것이요 매주간 확인하고 돌아가야 될 부분들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오히려 핍박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요, 환난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역사로 되어지잖아요. 이게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찰분들로서 먼저 위기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올 수밖에 없는 위기, 이런 미래가 이게 미래가 아니라 오늘 벌써 왔는 문제고요, 이게 미래 곧 우리에게 다가올 부분들입니다. 이 교회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올바른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건찰분들이 붙잡아야 될,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붙잡게 될 때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산업도 후대도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진짜 이 비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사람에도 기도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구역도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구역을 해야 되느냐?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좀 그래도
이 번호를 뭘 할까요? 예. 교회 규모가 좀 있지 않습니까? 교회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교회 규모가 없는 교회일수록 쉽습니다만 교회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아실 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점점 갈수록 사그라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개개인이 만나서 인격적으로 나누는 이 인격적인 교제가 갈수록 사그라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공식적인 예배와 모임으로 근간히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식적인 예배와 모임으로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은,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 일로 말미암아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로 말미암아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구역 건찰 모임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이게 구역 건찰 사역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른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게 구역 모임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개개인을 세워져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그게 개개인에게 축복이죠.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만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말하면서, 그러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한 날이 말씀하면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개개인을 도우는 것입니다. 이게 구역 건찰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 그룹과 회중 예배로만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규모가 크고 큰 그룹과 회중 예배로만 감당할 수.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훈련을 소그룹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소그룹으로. 그러면 이 구역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꼭 이 부분들이 구역 안에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보 기도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역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알도록 중보 기도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함께 구역 식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섬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갈수록 사실은 섬김이 없어지고 있는데요, 섬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맛을 볼 수 있도록. 큰 교회일수록 이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의 맛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고 서로가 섬세한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삶을 진솔하게 나누는 교제, 진솔한 교제가 구역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의 마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의 맛과
기쁨을 구역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구역 예배는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 지역에 사니까 그 사람들 똘똘 뭉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그 구역 안에도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 모임들, 사람들 모임으로 그 구역이 계속 간다,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안에는 성장과 함께 전도에 대한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고요. 성장이 돼야 되고 전도에 대한 방향이 그 속에서 나와야 돼요. 재생산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양육과 함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양육과 함께 기도가 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가정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이 되어지는 거 아니까, 세세히 속속들이 아니까, 가정들 개개인을 아니까 가정복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장.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든 부분들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서로가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러면서 인격적인 교제, 진솔한 교제, 그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전도의 기쁨과 전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똘똘 우리 구역 똘똘 뭉쳐서 잘 되는 건 좋은데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도의 기간도 보면요, 우리 전도에 너무나 좋고 재밌는데 왜 자꾸 깨를 하느냐? 깨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올해도 그냥 내년에 그냥 가잖아요. 그게 많은 분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왜 전도국에서 우리 전도회는 이제 적응해가지고 잘 좋고 잘 살고 잘 노는데 왜 깨를 하느냐? 이건 또 다른 사람 만나요. 또 함께 이거는 복음운동에 함께 역사를 보고 전도운동 해야죠. 그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전도국인데, 전도회인데, 여러분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친목 잘하러 하는 게 아니에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재생산 역사들이 성장과 함께 전도에 대한 방향을 구역조차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냥 여러분 구역 잘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럼 가져야 될 그림. 먼저 첫 번째요. 어떤 그림을 가져야 되느냐? 구역 전체의 도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구역을 맡고 있다면 그 구역 전체의 도표를 여러분 눈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개개인 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2해 동안의 말씀 운동을 폈더니만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어요. 여기서 다 중요하지만 그게 2해 동안의 주의 말씀 운동을 폈다, 이 말은 바울은 그 지역에 대한 도표 그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들어가서 3주간에 걸쳐서 해당에서 복음 운동을 폈어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해당에서 복음 운동을 폈어요.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바울에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로마 감옥에서도 세계복음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세계복음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역 건찰로서 구역에 대한 도표를 내가 살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것은 세밀할수록 좋아요, 분명할수록 좋아요. 구역에 대한 도표를 여러분 그림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찰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부분들 갖고 있어야 되죠.
다음에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내년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사역하는 구역은 내가 책임진다 할 정도로, 내가 사역하는 구역은 내년에는 내가 책임진다 할 정도로 여러분 분명한 구역에 대한 도표, 그림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만남을 주는 여러분 구역 안에 모든 사람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류 목사님이 처음 교회 맡고 들어가실 때에 제일 먼저 한 사역이 교직 카드를 다 정리해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을 챙겼다 했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 구역 교구 교육자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역 건찰들은 여러분 구역에 방치되어 있는 사람 다 찾아냈어요. 렘넌트까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다 찾아내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짝이 되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누군가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찾아내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짝이 되어지고 기도의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 말들을 막고 그 말들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옆에서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세요. 교회 안에도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들 보면서 어떤 사람들 상처받고 교회가 왜 이래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 연약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옆에서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막고 그들에게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은 아마 그 역건찰로서 이런 부분을 담고 여러분 이런 부분을 담고 사역해 주면은 여러분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감사하다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친구가 되어지되 여러분이 너무 드러나고 여러분을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많은 경우 이 부분들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미래를 본다면은 여러분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의지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도록 이 부분들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건찰로서 저는 다른 그 어떤 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구역 안에 구역 식구들이 다른 것에 감동받고 은혜 받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른 것 전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다른 것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 한 사람이 복음 안에 바르게 자라할 수 있도록 다른 것 들어가면 안 돼요. 복음 이전에 다른 것 들어가가지고요 많은 경우 진짜 중요한 일꾼들로 보였는데 어느 날 보면은 교회에 대한 상처만 가득 안고 있어요. 이런 다른 것 들어가지 않도록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구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잘 알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로 이 사람의 장대를 놓고 복음만 심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쉽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요 쉽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이나 사업과 관계 있는 분들, 그분에게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 장사하지 마세요. 이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하면은 큰 문제들을 나와요. 그래서 다른 것 전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만 붙잡을 수 있도록, 복음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것 전하지 말고 복음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 먼저는 한 5가지로 여러분 계획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가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가 눈이 열려지도록,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1:1 관계에서는 예배에 성공하도록,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나 홀로 다락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나 홀로 다락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문제들 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강단 말씀으로 풀을 수 있도록, 강단으로 풀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여러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강단 말씀 풀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 제목 붙잡을 수 있도록, 문제를 통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만 되어진다면은 이런 최고의 건찰의 사역입니다.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면 여기에 쏘가요.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른 것 제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만, 그리고 정말로 한 사람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간다면은 나 홀로 다락방으로 인도받아, 혼자가 나 홀로 다락방이 되면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가지고 강단 메시지 가지고 풀 수 있도록, 강단 메시지 가지고 풀 수 있도록, 문제 가지고 메시지를 잡고 그 문제를 통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들인데 우리가 구역 건찰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글자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 건찰방에 박 목사님 이걸 찍어가지고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구역 건찰분들은 계속 보세요. 계속 보세요. 결론입니다. 자, 그대로 적을게요. 가장 기본이죠. 구역 원더를 돌아보고, 구역의 문제를 알고 기도하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대충 한번 적어봤던 겁니다. 구역 모임을 인도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공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고 공예배에 참석을 독려하고, 그리고 여러분 보고는 신속하게,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각 구역 건찰들은 교육자들과 너무 잘 소통돼야 합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소통해도 돼요. 그래서 구역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서서히 교구의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좀 번거롭겠습니다만 예전에 있었던 신방 보고서,
우리 교육자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방 보고서만 봐도 구역 전체를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신방 보고서. 그래서 사실은 개개인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건찰과 부건찰들 95명을 세운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간이 되면은 우리 교회 전체 신방을 한번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신방을 한번 우리 저하고 교구 교육자하고 같이 전체 신방을 한번 돌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위기를 막고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일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한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아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뭔가 부탁을 하면은 우리의 신분 많은 사람에게 모든 거 다 공급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교회 건찰 여러분 통해서 내년에는 그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구역으로는 구역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무리하면서 또 2021년 건찰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건찰님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이 메시지 붙잡고 먼저 교회의 위기를 막고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건찰분들 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이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돕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진행되어지는 일들 가운데도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셨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특별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지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황금 의장 중에 황금 의장인 구역 현장들을 살리는 일에 인도받는 우리 건찰님들과 이들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